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달해 주는 고별 설교와 같이 권면과 권고의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모세가 들려주는 신명기의 말씀은 나지막하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같지만, 부드럽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됨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한 자리에 서게 하는 은혜의 그런 결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장소는 그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 동편, 요단강 동편 맞은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기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서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고의 권면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소망과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할 것도 한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새로운 땅의 문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미래를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광야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희망의 생각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광야와 가나안은 생각 속에서 두 가지의 극대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었던 땅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심판받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척박한 땅이었고,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가나안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서는 아마 광야를 바라보기보다는 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을 바라보고 싶은 게 더 간절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굵은 포도송이가 있고 정말 풍요로움이 넘치는 땅. 그러기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포도 한 송이를 딱 따서 그것을 입에 물고 그 과즙의 달콤함을 느끼고 싶은 그 환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올리브 나무가 풍성했기 때문에 그 올리브 나무를 짜서 그 기름을 통하여서 불을 밝히면 광야의 그 어두워진 진흙과 같은 그 어둠을 벗어나 그 올리브유로 음식을 해먹고 또한 기름을 떼어서 밝은 빛을 바라보고 싶은 그 희망이 간절했을 것 같은 게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을까요? 또한 광야는 장막의 생활이었어요. 텐트를 치며 살았던 거죠.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면 이제는 장막을 접고 이제는 집을 지어서 안전하고 튼튼한 어떤 사나운 짐승에도 곤충에도 해하지 아니하는 따뜻한 집을 만들어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가나안은 이런 땅이야. 야, 너희들에게는 이런 풍성함이 있을 거야. 너무 좋지. 너희들에게 너무나 축복된 시간이겠지. 이런 이야기를 할 법한데 그 모세는 이 풍요로움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광야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너는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이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함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을 향한 명령과 같이 주어지는 것이었고, 또한 잊어버리기 쉬워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런 본성, 잊기 쉽은 본성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고 그 은혜의 말씀의 명령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광야의 길은 8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인도하신 길을 통하여서 무엇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말씀에 그 인도하심을 교훈 삼아 그 광야를 기억해야지만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우리도 광야를 기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나온 고통의 시간이 아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를 통하여서 다듬으셨고 훈련케 하셨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시간의 장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을 배웠고 기다림을 배웠고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배웠습니다. 만나가 떨어질 때 인간의 개선으로 무너질 것 같았던 그 순간에 또한 그 풍성한 만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루치만 거두어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더 많이 거두면 더 풍성하고 더 많은 오랜 시간을 거둘 것 같았는데 그 명령 앞에 오직 하루밖에 주어지지 아니하는 만나의 그 은혜를 체험했던 거지요. 명령 앞에 인간의 욕심은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만나를 통하여서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광야는 인간의 욕심이나 어떤 부귀영화도 채워줄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즉 비워짐의 자리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비워짐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나님은 채우셨냐면 바로 그분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우는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광야의 삶이 비록 어려웠고 고통스러웠을 장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삶은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그 광야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읽고 있는 보았던 이 신명기 8장은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8장 2절에도 18절에도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1절, 14절, 19절에는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기억하여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말과 똑같지요. 이렇듯 8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2절 상반절에 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무엇하라고요?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의 먼지를 뒤집어쓰며 불평과 어려움과 범죄와 그런 속에서 살았던 이 40년의 생활,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 생활을 함에 나감에 있어서 이 기억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순종은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순종의 멈춰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감사가 메말라 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이유는 그들이 왜 기억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그들에게 주신 계명을 단순하게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함으로 그들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를 윤활유처럼 계속해서 은혜롭게 감사함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광야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의 잘못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와 같이 형식주의와 같은 모습으로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의 삶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자기의 자랑으로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의 은혜로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를 깊이 유지하는 은혜의 자리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도 이 구약의 신명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광야가 어떤 의미였는지, 어떤 기억이었는지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똑같이 우리의 삶의 광야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서서 나갈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한순간도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순간이 없었던 하나님, 하나님의 배려가 없이는 그 막막한 광야에서 한순간도 버틸 수 없었던 뱀과 청갈과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심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생활하기도 힘들었던 그 광야라는 공간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던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광야의 40년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광야의 인생의 40년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광야를 함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라고 하는 이 광야는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길 원하여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겸손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한계가,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낮아짐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단순 예의 범절만 잘 차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됨됨이가 좋네, 겸손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우리의 교만의 뭉치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에 닥치는 모든 조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 앞에서의 숨김없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경외함 앞에서는 겸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하는 거지요. 겸손이 쉬웠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낮아짐을 만드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 겸손을 만들기 위하여서 이 광야는 40년이라고 하는 한 세대가 다 죽고 다음 세대가 드러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할 정도로 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이런 낮아짐의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겸손의 시간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쉬울 것 같습니까? 부부싸움이 가장 많은 이유는 서로 잘났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제일 많대요. 내가 잘났고 너가 잘났고 또한 내 생각이 옳으니까 너 생각이 틀렸어, 이러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순간부터 싸우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부부라고 하죠. 가장 사랑하는 관계로 결혼을 했는데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싸우는 게 부부래요. 동의하십니까?
웃는 게 남자들은 안 웃고 여자분들만 웃으시는 게 그만큼 우리는요, 우리를 인정하지 못해요. 우리의 한계를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이스라엘을 한 세대까지 이렇게 낮아짐의 모습을 만든 건 결코 쉽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를 마무리할 때 그 낮아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의 겸손, 우리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그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 앞에, 그 계명 앞에,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지켜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일도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수요일도 새벽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 아멘해요. 기쁘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고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순간 말씀의 한 조각 한 조각을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사라지잖아요.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지 순종하지 않게 되는지 끊임없이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광야가 주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것이 왜 기억해야 되냐면요, 이 광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무엇이 너를 살게 할 것인가? 무엇이 너를 지탱케 할 것인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내일을 보장하게 할 것인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물음 앞에 끊임없이, 이런 질문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무엇으로 답하셨냐면 말씀으로 답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하고 요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질문에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걸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으로 답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룸이라고 하는 것, 만드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가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하셨습니다.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답하셨지요. 그리고 그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에 답한 것이, 질문에 답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한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하루밖에 신뢰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내일을 살아가는 존재와 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그 하루조차도 살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기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그 다음 날의 광야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그 오늘 하루의 만나였습니다. 그 말씀이었던 거죠. 사람이 안정되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루의 만나를 주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과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즐겨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고 질병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주님 찾아요. 오늘 하루를 위해서, 한순간을 위해서 주님을 찾더라고요. 그런데 몸이 회복되면 그 순간부터 이 회복된 몸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까,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면 그 순간 그 준 것이 삶의 또 다른 자리를 만들어 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이 질문에 멈춰버리면 어떤 문제가 되냐? 우리의 신앙은요, 그 멈춰버린 그 질문,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은혜, 그 한 부분으로만 영원히 내가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으로만 끝나버립니다. 그 하루 만에 존재했던 하나님으로 멈춰버립니다.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고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만드냐면 우리가 제도화되어지는, 형식주의가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하루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으로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또한 하나님 앞에 선다고 우리의 입으로는 이야기는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계속해서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그때의 하나님으로 나의 신앙을 멈춰버립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지금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이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없어요. 사람들에게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말 여러분의 입에 정말 많이 배웠던 거죠. 엄마, 아빠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옛날 이야기 하지 말라고. 또 들었다고. 어제 들었고 오늘 들었고 내일 또 들으니까 듣기 싫다고. 반복되는 이야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들으니까 그런 지루함이 많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만의 하나님으로 멈추면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늘만의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지기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의 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일의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이 절대 존재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기에 이 모세는, 하나님은 이 광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은, 이 옷은 날마다 입는 날마다 입는 옷이잖아요. 이것은 날마다 그들을 입히셨던 하나님, 평범한 날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시간 속에서 그들을 늘 인도하셨던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의 삶을, 그 평범한 삶을 40년 동안 단순하지 않게 하나님은 옷이 헤어지지 않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또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발은 걷는 발걸음입니다. 걷는 발걸음은 길이를 이야기하겠지요. 시간을 이야기하겠지요. 40년을 걸었던 그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셨던 거예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인생을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결코 쉽지 않은 그 시간의 길이를 그들을 평생 부르트지 않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의 삶에도, 그 삶의 매 순간에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짧고 간결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광야에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삶의 문제를 함께 이루어 나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걸어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걸어갔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그 걸음이 바로 광야의 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식주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만족스럽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광야를 허락하셨는데 그 광야 속에서만 멈추라고 그 광야의 삶을 허락한 것인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삶을 통하여 가나안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7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갤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광야에만 멈춘 게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걸어가게 하신 그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주어질 상을 기대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앙의 성장에 멈춰버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신명기 8장은 이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하는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좋은 땅을 묘사하는 이 좋은 땅은 물이 흐르고 곡식이 흐르고 과실이 맺은 땅, 즉 인간의 노동으로 충분한 보상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이 좋은 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수고를 헛되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런 헛되지 아니하는 삶을 주셨던 그 광야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그 광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기억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풍요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올바른 길을 지금도 제시해 주심과 동시에 우리가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인간은요, 배고플 때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는 10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찬송한대요. 바로 배부르게 하신 하나님이 찬송케 하신다는 거예요. 풍요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케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의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손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은 현재의 풍요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과거의 은혜도 보고 또한 더 풍성함의 은혜를 송축해 하는 찬양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겁니다. 내 마음교회 성도들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언약의 말씀에 이루어짐의 송축함이, 감사의 찬양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기간 내내 그들은 수도 없이 반역하고 배교하고 혹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모세의 기도와 지도자를 통하여서 회개함과 더불어 또 주님 앞에서는 끊임없는 회복의 관계를 계속해서 반복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목이 뻣뻣한 죄의 건성을 뿌리 뽑으셨고 40년 넘게 비록 부족했을지라도 광야에서 그 부족함이 없이 채우셨던 하나님,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방향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그 걸음이 어느 곳에 어느 장소로 향하든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늘 하나님이 표지판과 같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밤과 낮이 나뉘어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그리고 말씀과 언약을 주심으로 그 광야를 결코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나안을 건너는 그 순간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광야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것 같아요. 부르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고 지금 저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흐를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광야의 시간은 어찌 보면 계속해서 흘러갈 겁니다. 그 광야에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이 그 멈추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끝까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얻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내 마음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1, 2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말씀에 통하여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설지 기도하며 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